이 세상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는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그렇게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심판당해 죽은 십자가가 왜 나에게 생명이 되는가? 형벌의 십자가인데 왜 나는 그것을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본질을 알아야 세례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격이 변화되고 평생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지 오래된 분들도 변화는 하나도 안 되는 점점 이상하고 깐깐해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냐? 옛 모습 그대로 사는 이유는 십자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본질을 잘 알아야 기쁨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고 십자가에 내 인생과 운명을 걸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나를 고발하는 죄의 문서를 도말한 십자가다. 뭘 도말했어요? 죄의 문서를 도말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고발하는 게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너 죄인이야 심판당해야 돼 라고 고발합니다. 둘째는 마귀입니다. 너 죄졌지? 너 죄졌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다 주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이 셋 중에 가장 무서운 고발자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율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모든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하나님께 나가면 네가 양심이 자꾸 찔리고 심판당해.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실컷 죄짓고 살아. 어차피 너는 버린 몸이야.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짜릿짜릿하게 죄지으면서 실컷 이 세상에서 살라고. 그리고 마지막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 그거는 안 해. 그 마귀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의 문서를 알아요. 내 죄의 모든 기록을 알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를 마음대로 농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율법의 문서, 죄 문서, 마귀의 문서, 노예 문서를 도말하셨다 그래요. 도말했다 하는 말은 지워버렸다. 따라서 지워버렸다. 무효화했다. 무효화됐습니다. 없애버렸다. 그래요.
한국말로 말하면 말소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민등록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말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와 마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 모든 노예문서, 죄문서, 심판 당해야 될 그 목록을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세상과의 밀착관계, 세상과의 애착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 내가 죽은 자 같고 내가 볼 때 이 세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세상이 재미있는지요. 나가서 세상에 놀고 친구들하고 놀면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복남아 밥 먹어라, 상처로 밥 먹으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려. 전에는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내 몸 아름답게 꾸미고 건강하게 꾸미고 사람들한테 뭐 군림하고 칭찬받고 경쟁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공하고 싶고 이 모든 게 나의 희망사항이었어요. 취미생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막 잡기를 좋아해요. 장기바둑 뭐 하여튼 뭐 미나투 뭐 다 좋아요. 하면 또 닿다 이상하게.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로 말하면 그 애착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짜릿짜릿한 세상이 참 미련해 보여요. 너무너무 허망해 보이고, 그리고는 예수밖에는 좋은 게 없어.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물론 취미생활하고 운동도 하고 직장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여기는 정들 때가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을 실을 때가 아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꽉 차가지고 뭐 부자 되려고 그냥 높아지려고 박사 되려고 길을 쓰고 경쟁하고 살았는데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고 십자가를 노래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아멘. 내가 세상에도 죽는 이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철천지 원수관계를 소멸해버린 십자가다. 에베소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버렸다. 무슨 뜻이냐? 적개심을 다 없애버렸다. 미워할 이유, 미워해야 될 근거, 원수될 요소, 원수 맺고 살아야 할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악한 죄인이고 구원 못 받을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과 타협해서 이제 신앙과 모든 인종까지 섞여버린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길이 세 길이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은 셔콧이 어디냐면 쉬운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간도 하루씩 짧게 단축할 수가 있는 길인데 그 길은 절대 안 가는 겁니다. 왜? 거기 더러운 사람들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거룩한 줄 아느냐? 율법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11조를 바치는데 하루살이 11조는 바치는데 낙타는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생색만 내고 박하오 해양에 아주 그냥 식물에 조금 채소에 11조 바치면서 다른 큰 건 안 바치고 사람 보이기만 힘쓰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에는 회칠해서 하얗게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가득 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들춰내셨어요.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은 더 교묘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만 죄인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싸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다 이렇게 소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맺혀서 풀지 못하고 그냥 꽁 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십자가래도 십자가로도 풀 수 없는 원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뭐가? 누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까? 정말 당신이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확하고 정직합니까? 당신의 죄, 은밀한 죄, 나만 아는, 또 나도 모르는 이런 죄악들 하나님이 들춰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아는 은혜를 가끔 주셔서 저를 보면 정말 끔찍해요. 안 들켜서 사는 거예요. 안 들켜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죠. 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면 누가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옛날에 전화통화를 했답니다. 들켰습니다. 빨리 튀십시오. 그랬더니 다 도망갔답니다. 안 들켜서 사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는 십자가인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정과 욕심이 무엇인가?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디자이어들, 그런 패션들, 이게 다 욕심과 정욕입니다. 정욕, 특별히 성적인 정욕, 욕심,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그리고 내 것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주장해야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나 TV나 셀폰만 잘못 눌러도 엉뚱한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 막 빠져가지고 도취돼서 페인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고 그런 욕심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상철아, 너는 정과 욕심과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 도말되고 소멸된 거야. 시체 꺼내놓고 장난하지 말어. 시체로 살지 말자. 따라서 시체로 살지 말자. 이미 다 죽었어. 공동묘지에서 죽은 시체 다시 끌어다가 그 시체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예수의 새 사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예수라. 아멘.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체험되는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었다. 선언하고 살아야 돼. 상철아, 너 죽었어. 옛사람, 죽은 사람 꺼내내가지고 살지 말어. 공동묘지에서 배회하지 말어.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끄러워하는 내 자존심이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요즘 쉬운 말로 말하면 쪽팔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쪽팔리지 않으려고 죄짓습니다. 쪽팔리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세우면서 거짓말하고 상대를 공격하고 물고 늘어뜯고 단점을 찾아내고 싸우고 또 없는 데 있는 척 하려고 또 남의 거 갖다가 도적질하고 심지어 싸우고 살인하는 이유도 뭐냐면 쪽팔려서 나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죄도 범하지만요, 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도 못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쪽팔릴까봐.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편한데, 따라서 한 번 쪽팔리면 영원히 잘 된다. 내가 쪽팔릴 이유도 없어요. 이 쪽팔리는 것이 다 십자가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좀 쪽도 좀 팔리고, 예수님 때문에 좀 쪽팔리고, 좀 섭섭한 얘기도 들어도 꿀떡 삼키고, 어색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들어가도 좀 꿀떡 삼키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침 뱉고 채찍질하고 옷을 찢어서 벗기고 돌 던지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은 쪽팔림을 거기다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자존심이, 쪽팔림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믿다가도, 기도 많이 하다가도 누가 팍 건드리면 한번 해봐? 갑자기 달라져 보여. 쪽이 아직 안 팔려가지고, 쪽이 아직 십자가 안 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가 십자가 못 박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는 안 보이고 맨날 자기만 보여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공로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사실상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야, 바울이.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 공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계속 늘어놓고, 언제 한번 예수님 편 들어봤냐 이거. 언제 한번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여줘봤냐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는요 여러분, 생명, 구원, 승리 가기 전에 소멸하고 도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나냐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받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연합해서 부활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애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고 체험될 때 이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적도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습관을
바꿔간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 죽었던 나 공동묘에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산소 시켜가지고 그냥 깨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휘청거리는 그 나를 가지고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옛사람의 본성이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어디서 온 거야? 어느 공동묘에서 왔어? 다시 가! 하루 여러분 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아멘?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죽은 나와 다시 산 나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